바다에 던지라 하며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멘. 우리 아모로를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내 편이십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저도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지만 좀 예배당에 나오면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 품 안에 있다 맡기고 좀 편안하고 즐겁고 우리가 좀 진정한 그런 누림이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호주를 제가 이제 온지 뭐 이렇게 꽤나 되는데 호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조금 더 공부도 하고 이해도 하고 또 성경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그대로 학습된 것을 가지고 호주를 살았지 호주에 대한 뭐 사회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 말씀과 여러분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과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또 많이 좀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이렇게 뭐 서구 사회 또 미국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심한 게 인종과 사회 신분, 혐오, 차별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최근에도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한인이 하는 옷가게인데 흑인 여성들이 와서 그 가게를 막 뒤엎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 흑인들은 먼저 경찰한테 신고를 해요. 자기가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근데 CCTV를 다 이렇게 검토하고 나니까 도리어 이 사람들이 한인 마켓 주인을 때리고 이렇게 인종차별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미국에는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또 이렇게 인종차별 받다 보니까 또 흑인들은 아시아계 사람들을 이렇게 구타하고 이런 일들이 뭐 일어났죠.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유럽 사회는 테러라는 걸 통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 호주도 뭐 딱딱한 얘기지만 백호주의를 포기하고 다문화주의 사회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차이지만 이거 좀 딱딱하지만 다문화 사회랑 다문화주의는 조금 틀립니다. 제가 좀 깊이 생각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다문화 사회는 호스트 문화가 있어요. 미국같이 주류 문화가 있는데 막 이민 온 많은 인종 또 문화, 종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존하는 거예요. 자기 거를 지키되 그러나 주류 문화를 기본으로 합니다. 미국은 주류 문화를. 근데 다문화주의라는 건 아예 그게 없어요. 호주가 우리 문화가 우월하니까 우리 문화를 따르라 이러지는 않아요. 각자 문화가 종교에 따라서 그렇게 상호 존중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다문화주의예요. 그래서 호주 이게 제일 먼저 강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한국도 최근에 보니까 한국의 이주 노동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많이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한국이 150만 명의 타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단일민족 국가라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150만 명이 함께 섞여 살기 때문에 이제 서울도 다문화 사회가 된 거죠. 근데 여기는 호주는 한 발 더 나가서 캐나다랑 호주는 다문화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회의 이런 조류를 이렇게 인지하고 1977년 이 유나이팅 처치도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회를 합해서 호주 연합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호주 연합교회의 마크 보세요. 여기 이 마크가 까만 데다가 십자가가 있고 이 빨간 비둘기가 있잖아요. 이 까마다는 거는 어둠이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 얘기예요. 별의별 사람 다 많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너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도요,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났다. 뭐 지금은 이제 뭐 20대 어린 20대 이하 20대까지 제가 볼 때 이 빅뱅 시어리, 이 우주의 탄생을 다 빅뱅 시어리로 받아들이지 뭐 또 너무 이렇게 진화된 얘기나 창조론을 젊은 세대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다룰 때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디자인했고 하나님 만들어줬고.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각자가 주인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성경은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을 얘기할 때. 그 문제로부터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호주 연합교회 총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교회는 호주 내의 기독교인들이 문화적, 경제적, 민족적, 인종적 경계들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의 신앙과 삶의 연합을 증거하는 소명을 받고, 복잡하지만 교회라는 게 뭐냐? 인종, 문화, 사회, 계층,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게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다. 유나이팅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한국에서 개혁주의 신학, 보수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물론 뭐 좀 이론이 안 맞아서 몇몇 호주 장로교회는 여전히 호주 장로교회는 있습니다. 호주 장로교회 있어요. 그것도 제가 깊이 연구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는 있어요. 오늘 뭐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하는 건 사회 통합입니다. 근데 점점 세상은 종교적인 갈등을 느끼는 걸 우리는 현실에 보고 있어요. 특히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영국은 그 이슬람법을 우리가 샤리아법이라고 그래요. 이슬람의 종교법을. 그들은 이제 이슬람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 영국 정부는 설사 이 사람이 일부 다처제로 부인이 4명 되더라도 다 비자를 다 받고 이 사람들의 법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영국 와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이슬람 사람들은 많아졌고 또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그들의 하나 정치가 그냥 이민을 통해서 이슬람화한다.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최근에 영국 정보부와 캐나다 정부,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오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민을 이렇게 허용을 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지금 이 사회도 되든 안 되든 인종과 사회적인 계급과 이 차별 없이 다 받아들이자. 그래, 거기서 물론 이제 갈등이 있죠, 최근에. 왜냐면, 샤리아법이라고 이슬람의 근본 원리를 자기가 사는 런던에서, 자기가 사는 시드니에서, 자기가 사는 캐나다에서 그걸 너무 강조하면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깨진다고요. 그게 다문화주의예요. 각자의 종교라지만 타 종교도 존중하고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원리를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위험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공존이 앞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국가 정부가 해야 되겠지만 여튼간에 이 호주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선언하니까 교회도 보조를 맞춰서 생긴 게 이 유나이팅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여러분은 잘 기억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 처음 빌렸을 때 이 교회를 빌려준 사람이 이안 스미스 목사입니다. 유나이팅. 알레나코 칼리지 학장 거기 하다가 우리 거기 있대 그분이 저를 여기 딱 데리고 오더니 난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It's your own church. 너 자신의 교회라는 거예요. 렌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유나이팅의 정신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뭐냐? 모든 민족으로.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교회든, 또 뭐 서구의 교회든, 또 동아의 교회든 인종차별을 떠나서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 민족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약해요. 너무 제가 비편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 한인교회가 아무리 훌륭하게 잘 지었다고 그래서 시간이 빈다 그래갖고 다른 작은 한인교회 빌려주는 교회 봤어요. 우리 교회 잘 안 됩니다. 내 교회라는 생각은 이 유나이팅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호주를 하잖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안 스미스 목사가 저를 여길 데리고 와서 이게 네 교회니까 써라.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도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사회적인 계층이든 어디서 어떻게 살던 간에 그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한 이 시커먼 세상에 살지라도 이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제가 호주 와서 이런 걸 배우게 된 거예요. 이제 서서히. 우리가 굉장히 내로우하게 내 민족, 나 여기에 매몰되어 있었구나. 하나님. 근데 교회를 보면 너무 이상 우리는 수없이 들었지만 늘 그렇게 사실 알고 왔어요. 교회는 하나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전통적으로 조직신학에서 얘기할 때 교회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됨.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칼빈은 전통적으로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를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어머니를 바꿀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동한다. 그건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우리 뭐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배웠어요. 사실은. 교회가 어머니인데 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갖고 무빙하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민교회에서 뭐 이게 자연스러워요. 뭐 어떻든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어떻든 간에. 또 하나는 교회의 속성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거룩성이라고 했어요.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따박따박 지키는 거 이런 게 거룩 중요한 거지만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이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이 깨지니까 이 11장의 세 단락을 통해서 무화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해요. 근데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청소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다 썩었어요. 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 열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 이 열매라는 거는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그게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교회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 달라고 이 세상의 교회는 이런 모든 사회 신분의 계층과 상관없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교회인데 그게 없으면 그 저주하신 거예요, 지금. 이 뜻이라고, 이 뜻이라고. 성전에 가서 청소한 것도, 이거 원래 예수님이 의도한 교회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자꾸 인식을 바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 지금 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어디로 향해 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 살지만, 그죠? 너무 뻔한 사실이죠.
그러면 교회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열매예요. 그럼 뭘 보여줘야 되느냐? 거듭 얘기하지만 이 유나이티 이렇게 한 것처럼 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담스럽죠. 컴바인 서비스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영어가 안 들리고 때로는 그러나 자꾸 트라이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형태가 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각각도 뭐 난 저 사람 잘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세대 차이도 나지만 그러나 트라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즘 이 시대의 이단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게 이단이다. 그렇게 돼요. 그럼 절대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은 커뮤니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타락하면 교회도 세상 교제랑 똑같아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름다운 건 좋은 거지만 아름다움이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매매,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원래 고안된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게 거룩해지고 나이스해져야 되는데 교제라는 게 성도가 교제한다는 게 세상과 똑같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저주하듯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은 차별이 있고 혐오가 있고 용서가 없고 그래도 너희는 제가 지난주에 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그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희는. 그래서 이게 어렵지만 그게 끝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땅에서. 세상 방식을 버리고 교회가 보여줄 모습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교회도 세상 방식을 가지고 내가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자체가 그런 거죠. 제가 2, 3년 전서부터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줄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부 계속 들었잖아.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어렸을 때 이 배워온 교회 모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내려놓기는 어려워요. 저는 부정은 하지는 않아요. 그게 다 역사의 발전 가운데 있었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늘 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삐걱 열었던 안 들었던 지금은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도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벽만 남았기 때문에 다 허물어져 갖고. 근데 예수님은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맨 제일 넓은 마당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제일 성전에서 제일 넓은 지역이에요. 거기는 이방인들도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좌판들이 쫙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에 가려면 성전세를 냈어요. 근데 그 당시 돈의 화폐 단위가 로마의 화폐니까 동전이니까 거기 가이사의 황제가 있으니까 이 돈을 다른 돈으로 바꿨어야 돼요. 우상 숭배할까 봐. 굉장히 종교적이죠. 그러니까 환전 장사들이 있었다. 우리도 외국 여행 가면 환전소 있죠. 그러니까 성전들에 환전소가 쫙 늘어서 있고 멀리서 양과 염소를 갖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양과 염소를 샀어야 돼요. 제가 그 예레미야 그분의 책을 쭉 찾아보니까 6월절에 한 해 6월절 기간에 성전들에서 약 23만 5천 마리의 어린 양이 거래되는, 그러니까 복잡하죠. 이게 무슨 장사하는 데인지 시장인지 성전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채찍을 가지고 엎었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겠어요? 성전이 보여줘야 될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성전이 보여줄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그게 열매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 좌우에 있어요. 저주하고 그 다음날 말라버리고 그 중간에 지금 성전을 이렇게 시위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열매가 뭐라고요?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열매야. 다른 쉽게 얘기해요. 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다. 내가 인격적으로 아주 미성숙해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열매를 못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우리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보고 싶어 하겠죠. 우리한테 열매를 보고 싶어 하겠죠. 그런 열매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모습이 뭐냐. 지금 시대에 사회는 그런 종교적인 갈등,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어떤 교리가 더 많다, 어떤 형태 교회가 많다, 막 이렇게 이 시대에 전 이 시대야말로 반드시 우리 제자교회가 보여줄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편안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각자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이전에 그냥 나 자신의 성경에서 드러난 진짜 아이덴티티, 그냥 나는 정말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라고 나를 교회로 불렀구나. 이거를 진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앞서면 안 돼요. 이거보다 내 직업이 앞서고 이거보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직분이 앞서고 이러면 그 분위기는 다 깨집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오프 더 레코드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그라운드 시어리라 근거 이론이라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인터뷰를 몇 명을 진행해 봤어요. 일주일에 한 분씩 만나서 여기 2세, 1.5세 목사들을 만났죠. 그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총회했어요. 중요한 건 하지만 양념으로 제가 이제 부총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연도수. 근데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웃지도 않으시네.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날 노회 헌의상 중에서 총회 헌의상에서 우리 1.5세 2세들이 타교단 호주 장로교로 떠나는 이 서류를 제가 처리를 많이 했어요. 우리를 떠난다고요. 그래서 호주 장로교단으로 들어가던 아니면 호주 장로교 다니는 유사 기관들, 무슨 청소년 사역하다는데 파트타임으로.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고민도 하고 관심도 있어서 그들을 인터뷰했어요. 심층으로.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프리하게, 편하게 이제 하는데 그들이 자기 인터뷰한 거에 대해서 조심스럽죠. 선배지만. 근데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은 이런 어른들 어덜트 교회에 와서 성경에 있는 신앙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보다 1세대들이 가졌던 페이스, 믿음을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거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저는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면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한국이든 여기서 신앙생활할 때 그런 역사적인 환경과 지금 아이들, 적어도 우리 애들 너무 틀립니다. 우리 애들은 한국교회 경험도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교회에 들어가면 먼저 1세대들이 갖춘 가치관, 믿음을 이게 먼저 통과 안 되면 그 다음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1세, 나쁜 건 아닌데 우리 1세대들이 갖고 있는 교회 형태 하나가 계층적 구조거든요. 교회 가면 계층이 있다는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과 교회는 계층이 있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자기가 어디에 줄을 서야 돼요. 뭐 하나 사인 맞아서 복사지 하나 사고 뭐 하나 사려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 재정 하나도 힘들어서 여러분. 너무 제가 그렇게만 얘기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꿈이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들이 우리야 이렇게 잘 배워서 천국 가지만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년 전에 여기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된 애들이 20년 지났잖아요. 그럼 다 30대, 40대잖아요. 95%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95%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의 발전상에서 그게 옳다고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복도 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교회는 뭐냐? 그래도 어우러져야죠. 지금 제가 여기 하이퍼 앵글리칸 처치에 나오는 교인들 한 200만 명 되는가요?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세요? 67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보여줄 모습이 뭐냐?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원리, 신앙의 신념 이런 거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내가 그렇게 믿었으면 그렇게 믿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면 돼요. 난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까지 그걸 강요할 수 있다 없다? 왜 대답 안 하세요?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좀만 나 어렸을 때 배운 걸 좀 우리 애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마음의 문을 닫고 방문을 닫고 저랑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아예 더 이상 아빠라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민교회 골든 아워 한 10년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저 같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10년 후면 다 은퇴합니다. 제가 여기 목사님들의 세계를 거의 알잖아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논문도 쓰고 심층 인터뷰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시간이 많으니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뭘 제시하냐면 지금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0절 빨리 끝내겠어요. 자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읽고 이제 다시 배경을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걸 보고 21절 베드로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성정 갖고는 이 시대를 감당 못해. 이제 이 다문화주의 사회에서 지금의 형태를 가지고는 감당 못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첫째가 교회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 다 하나님 믿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여기 뭐 성경신학으로 이 텍스트를 해석하려면 너무 배경이 복잡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산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서 내가 다 멸망도 시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악유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출애굽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430년 만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가라 그래요. 모세가 갑니까? 여러분 3장 4장 보세요. 나 같으면 그냥 하나님 화날 것 같아요. 하여튼 모세가 한 5-6번 핑계를 댑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한편에 이해가 돼요. 430년 만에 나타나는데, 그럼 이 모세 머릿속에 더 깊이 박힌 게 뭐예요? 눈에 본 바로 왕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그럼 알 거 아니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거기서 자랐으니까 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이 바로가 어떤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 나타나갖고 가라 모세야! 가겠어요, 여러분? 가냐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산더러 오늘 가! 옮기면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을 자리에 거기에 하여튼 다른 힘 거기에 작동되면 그게 이제 교회가 우리 좀 고상한 말로 세속화된다. 세상의 힘으로 교회가 이끌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제 가면서 이제 지팡이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서 갔잖아요. 그 결과를 어떻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많이 했던 거죠. 모세는 바로의 아들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바라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러면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맨날 왜 너희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패역한 세대야. 난 왜 이렇게, 제가 요즘은 조금 이해가 가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난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고. 왜 못 믿어요? 내가 본 세상이 너무 두려워, 커. 명예, 돈, 사회적인 신분, 이런 거 없으면 나 존재가 없을 것 같아. 이게 먼저 떠나는 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떠돌이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만들어줬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1960년 이 시대에 우리를 보냈고, 조선시대 보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이거를 깨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교인들 떠나면 어떡할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제가 옛날에 다 했어요. 3, 4년 전에. 하나님은 늘 나만 두려워라고. 제가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그래요. 나를 진짜 믿으면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너희들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난기시로 흉내를 낼게요. 저는 고양이가 쥐 잡는 건 딱 한 번 봤고, 개가 쥐 잡는 건 3번 봤어요. 우리 옛날에 쫄리 큰 개, 보더콜리 길렀잖아요. 뒷마당에서. 잡아요. 우리 그런 말 해서 도관에 든 쥐다. 여러분, 쥐가 우리 쫄리가 하잖아요? 그럼 쥐가 바들바들. 먼저 뭐예요? 잡아먹기도 전에
우리 쫄리에 여기에 두려워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물질, 뭐, 아니 일어나지도 않는데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말인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유진이 신방 가서도 늘 그렇게 재상이한테도 두렵죠.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전이가 돼서 항암을 다시 다른 걸 하면 자기가 느끼겠죠, 몸이. 처음보다 틀리네. 회복 속도도 늦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설사 네가 병으로 죽어도 이게 끝에는 하나님이, 그래야 건강도 되찾는 거지. 네? 할렐루야. 윤상호 목사님, 이게 두려움이 나를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그러면 이게 뭐지? 소리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했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삼킬 자를 찾나니. 야, 쟤는 이게 약하지. 쟤는 이게 약하지. 하나님 대신에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유대교의 성전 종교는 이제 수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지금의 교회 형태는 제가 볼 때 수명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왜 그래요? 서로 이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지배하고 싶어 해요. 내 오피니언, 내 생각, 내 뜻.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보다 신분이 높고 직장 상사고 그렇게 교제해. 너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예요?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겨라. 왜? 그게 너희가 타락 전에 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였어요? 이사야 11장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그 나라가 오면은 사자굴에 어린 양, 뭐 이런 있죠, 그죠? 손 넣어도 그런 나라. 그걸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들이, 세상은 약육 강식이에요. 동물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13장 윤리를 얘기할 때 너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당당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타락한 세상 방식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똑같이 그렇게 교제하려고 그러면 그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간이 많이 가지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두려움이 믿으세요. 그 하나님. 이게 왜, 자, 보세요. 자, 이게 부부회도 아니고.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들을 수 있어요. 저 멀리 있는, 심지어는 지금 제가 카카오톡으로 전화하면 서울에 있는 우리 누나도 들어요. 왜 들려요? 그거는 우린 지금 음파를 통해서 듣지만 우리 누나는 전파를 통해서, 우리 놀라운 거죠. 전파에 그걸 통해서 내 음성을 들어요. 듣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몸이 없어요. 음파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전파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듣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 있단 말이에요. 당신의 행하신 일과 여러분의 계획을 여기에다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님의, 그래서 사실은
제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디피니션, 기도의 정의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다시 5분 안에 끝내 17절부터 시작. 이에 가르쳐 17절 여러분 11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all nation. 제작교회는 all nation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 집이라는 말은 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셔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일 때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교회로 모일 때 내가 거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25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두 번째는 용서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 너희도 맨날 세상 거 없어서 발발발발 떨고 두려워하는데 뭘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겠냐.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고요. 십자가 안에서. 날 제발 믿으라고. 두려워지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기도회에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잠깐 얘기해 줄게요. 이분은 멕시코 남단 정말 그 마약이 득실득실한 지역에서 학교 사역을 했어요. 학교 사역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29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다 폐일을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 번 이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무의식 중에 두 번 만난 거예요. 뭐 다른 건 다 폐일을 하고 첫 번째 만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운데 서 있고 사단이 여기 있고 예수님이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우리 다 임사 체험한 사람들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자기 어린 주일학교 시초서부터 쭉 이런 게 지나가는데 너무 자기가 보기에도 창피하고 귀엽다. 이런 너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단이 자기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얘 이런 죄 졌어요. 얘 이런 애가 무슨 선교사예요. 확 데려가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아이의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불했다.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대성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걸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했다고요? 자기 목숨을 주고 대속했어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아까도 있잖아요. 다 보세요. 누가 형제를 비판하냐, 판단하냐, 판단받는 네가 더 판단받을 거다. 맨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선교사가 복음을 다시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십자가에 지고 값을 지불하시고 이루셨구나.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이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확 떴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두려워할 것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다가 우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갈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이 열매를 통해서 이 다원화된 이 사회 속에서 정말 그런 하나 되고 통합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의 어그러진 것들을 예수의 피로 바로 잡아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있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그런 섬기는 자로 이렇게 제자교회 공동체를 유지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병든 자들 또 영혼에 약한 자들 이 세상 세력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